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하나스의 아들 우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우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우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사 우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또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또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지금 현재 고3 학생들과 또 재수생들일 겁니다. 과연 흔히 말하는 대로 수학 능력 시험이 제대로 과연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혹시 어떠한 또 사태가 되어져서 시험을 못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다시 또 점검하고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아마 그 교육부 당국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고지되어지고 정해진 그 날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날짜가 12월 3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그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은 항상 지금 매년 추웠잖아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약 4주 정도가 뒤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12월 달에 되다 보니까는 아무리 그 온난화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 문제가 있어도 아마 좀 많이 좀 또 추워지지 않을까 하는, 움츠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학생들은 어떤 시간이 되어질 때면은 어떤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과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또 깨닫게 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좀 더 실력 있고 좀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생활과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나약함으로 시험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협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동안 도와오셨고 어떻게 그들을 하여금 승리케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쏟아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져 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의 여호수아 시대에 있어서부터 그랬고 과거에 온전히 그들의 선조와 열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전진하여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또 원조로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12명의 사사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사사 온니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졌던 그 땅을 주기 위하여 사사 온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길갈에도 나와서 있었던 그것인데 사사 온니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에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근데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온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사 온니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니엘은 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아도 갈렙에 의하여 요청되어졌을 때도 보면은 믿음 가운데 있어서 용감하게 무엇인가 주어진 약속을 부여잡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자들이 있지만은 왜 온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삼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나갔던 모습들이 그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7절부터 11절 그것은 그렇게 긴 절이 아닌 오직 5절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떠한 사이클을 통하여 어떠한 반복적인 모습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 있어서 위기 가운데 있어서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즉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7절 전반절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악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악을 행하는 겁니까? 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도 악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은 어린아이 청소캠프였던 조두순이 이제 그 출소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저기 안산 지역이 초비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 지역만이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어떤 그 보호 단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그런 대상이 출조해서 안산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있는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을 다 살았는데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 성폭행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유혹으로 인하여 그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긴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며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이 거하여야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기나 흉기로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에 있어서 떠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주부에 실릴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특히 이번 주에도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신앙과 믿음의 촛발을 내딛고 어떻게 하면 그가 믿음과 신앙을 잘 세워져서 자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말하는 대로 제자 훈련의 관점에 있어서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만남들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식사하고 밥이나 먹고 뭐 음악 감상이나 하고 커피나 한잔 마시는 것을 교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와 은총,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모습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우리의 신앙에 대한 느낌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만나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떤 우리가 또 다른 선교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하는 일,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의 요구와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요청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에 모여서 생활하는 그 자체, 또 잘 모이고 있으면은 야,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매번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고, 과연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통성이 과하며 진정으로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 있어서 내가 아닌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것들이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면서 준행하며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의 요소를 행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신, 지역을 향한 선교, 이 네 가지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그 교회의 모임과 삶 속에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김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도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효한 그러한 재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런 요소들에게 많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보내야 할 곳에 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잡아서 이끌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아람 나라 이것을 이야기한 아람은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밑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에 대한 그런 말이 있죠. 즉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멀리 떨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셨는데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억압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하고는 좀 세대가 좀 다르죠. 여기 보게 된 부산 리사다임에게 어떻게 8년 동안 팔려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구와 그들의 애씀이 다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부산 리사다임에게 모든 것이 다 바쳐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는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유하고 어떤 견고하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섬김의 대상이 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또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현재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되새겨보고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얼마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부산 리사다임을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8년 동안.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어요? 짧아요? 제가 슈퍼에 와서 떨어져 있게 시작한 지가 횟수로 한 6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6년? 거의 한 7년째 되네요. 왜냐면 2013년도에 김포에 다시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4, 15, 16, 17, 18, 19, 20 그러니까 이제 만 7년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8월달인가 그때 왔으니까요. 7년 왔는데도 뭐 별의별 기사를 몇 번 다니고 어떻게 하고 참 많은 시간과 많은 세월들을 참 움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동생들도 다 잃었고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 이제 다양한 일들이 이제 생겼던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가족이 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가운데 있어서 아직 그 기간, 고난을 당한 그 기간을 채우기에는 아직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 흔히 말하는 대로 가난한 그런 일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던 것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니라 긴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라했을 때 9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들이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물과 통곡의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고난과 고통,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과 재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살려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내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한번 손해야 하는,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고 나갔던 그런 모습과 같이 이들은 다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그 순간에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 지나가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주저앉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내려놓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가리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이 캄캄한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불에 들어가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해야지 이를 악물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가자 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예인가 나의 능력으로 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대안은 괘씸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더 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9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사 온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사 온니엘, 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부여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뭐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그런 것들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부어주셔야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의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그의 머리카락을 잘리지 아니하였을 때는 온갖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의 힘과 능력은 머리카락이 있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허물과 그의 죄를 깨닫고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과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본래져 있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 발란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었을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일들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혈통이 좋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갈렙의 아우 누구예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라고 그래요. 갈렙. 여러분들이요,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으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었던 가나안 땅의 땅을 밟았던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장 힘있고 가장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친히 경험하고 체험한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문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믿음 속에도 우리가 자라가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믿음이 3대 4대를 지나가도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의를 행하면서 온갖 성적이고 더러운 그런 추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가정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와 헌신적인 그런 삶의 모습,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위대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서도 그 자신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니엘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그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그러하여금 승리하게 되어졌고 또 8년 동안의 섬김의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40년 동안 온니엘의 생명이 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몇 가지 반복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들의 그 행적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온니엘의 그 짧은 이 5절의 그 성경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매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해대요? 사사들을 세우셔요. 구원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을 맛봅니다. 문제는 평안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맛보고 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또 심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세웠을 때 그들의 고난과 역경들을 물리쳐 주시고 물리쳐 주신 후에 그들에게 평안을 누립니다. 6가지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평안하였을 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경고히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는 심지가 굳은 믿음과 신앙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10년간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고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힘이 들고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견고히 믿음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